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벨론의 관료들이 포로 출신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이 너무나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제거해 버릴 수 있을까? 다니엘을 처형해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릴 계략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일 동안에는 왕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금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조서에 다리오 왕의 어인까지 도장까지 다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걸려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음해하고 자신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입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쪽을 문을 열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고발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는가만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그냥 평소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계속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기도하면 그러다 발각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대로 하는 대로 그냥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도 뜻을 정하여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의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분명히 왕명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냈어요. 3장을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 나오죠. 우리가 이합주에 살펴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분명히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죽든지 말든지 죽이든지 말든지 그냥 기도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이는요 80세가 넘었어요. 처음 포로로 잡혀왔을 때는 15세 정도입니다. 다니엘은 15세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포로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야 되겠어. 뜻을 정했어요. 절대 이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어. 15살짜리가 뜻을 정했어요. 아주 강하게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넘었어요. 65년 동안 믿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65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환경이 바뀌었을 거예요. 왕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제국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믿음밖에 없었어요.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15살 때나 지금 80세 때나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믿음 화끈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아무에게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 있고, 만약에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집으로 돌아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데파사의 총리라는 자리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예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난 업무를 봐야 돼요.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 대통령 자리 일 많은 거 보셨죠? 지금 밑에 있는 공무원들 막 코피 터지고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도 할 일이 그렇게 많아서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일을 해요. 그런데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입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일이 많은 사람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중단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오전 9시에 그리고 12시 정오기도, 오후 3시 기도, 이렇게 3번씩 기도 생활을 합니다. 다니엘은 그 3번의 기도 생활을 목숨처럼 지켜냈어요. 메데파사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국무총리 역할을 하면서도 하루 3번의 기도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다른 나라의 총리직을 수행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발 핑계대지 맙시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을, 그리고 이 문제들을, 이 험난한 세상을 돌파해낼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와 그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니엘의 모습이 바울의 권면과 좀 상충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이런 권면을 했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늘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요. 통치자들, 세상의 왕들의 그 권위에 복종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다리오 왕의 명령에 불복하고 있어요. 왕이 내린 조서가 있어요. 30일 동안에 다른 신이나 다른 왕에게 절을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안 돼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미 도장까지 찍혀진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에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이잖아요. 반역하는 거잖아요. 왕의 조서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에 지금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많이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세상 법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직장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법을 따라갈 것인가? 세상 나라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방법을 취할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대학을 준비하는 진학반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일날 오라고 해요.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주일날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다 됐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학교를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학교를 가면 어머니가 때려요. 회초리로. 가시가 그냥 달려서 다 다듬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막 종아리를 때려요. 종아리가 피가 철철 나요. 그렇게 때리니까 그게 무서우니까 학교를 못 가요. 또 학교 월요일날 가면 선생님이 또 때려요. 너 그렇게 해서 너 대학 가겠냐고. 그래서 당구 킥대 있잖아요. 그걸로 또 선생님이 또 때려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학교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 어머니의 그 신앙의 법을 내가 따라가야 되느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하신 그 신앙, 그것에 많이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사라도 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어머니의 그 정말 강압적인 정말 고집세신 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뭐 판사 되고 검사 되고 그런 친구들보다 그런 친구들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이 친구들 다 정치적이 돼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요, 전라도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라도 판사 검사들 문재인 대통령이 다 썼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니까 이 친구들 다 좌천돼 버렸어. 서울 쪽에서 뭐 중앙지검 부장판사 뭐 이런 거 중앙지검 뭐 누구하고 딱 검색만 해보면 다 이름이 나와요.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 정말 기고 날았던 애들이 딱 윤석열 정부 들어오니까 저기 그 연수원 판사 할 수 있는 그 권한도 없는
연수원에 가서 애들 교육이나 시켜라. 판결 내릴 수도 없는 그런 데로 자천시켜버리고, 또 어디 저 전라도 광주지법 이런 데로 서울에 있었던 애들을 막 그런 데로 자천시켜버리고. 걔들은 그러니까 이런 이 정권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막 옮겨다니더라고.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렇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 세상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해요, 우리 속에서.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도 먼저 지켜야 될 우선법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당시 최고의 법은 당시 최대 강국의 페르시아 법입니다. 메데파사의 법, 다리오 왕이 내린 법이 최고 우선시해야 될 법이에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그 법 위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리오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켜야 되겠다고 각오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물론 다리오의 법에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계속 기도 생활을 그냥 담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죠.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시고 남쪽에도 계시고 북쪽에도 계십니다. 집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산책길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도 계시고 밖에 나가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그곳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도 괜찮습니다. 어느 곳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기도를 했어요. 이것은요,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내 백성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포로로 잡아간 그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도록 그들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루살렘 성전 쪽 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기도할 때 기왕이면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그래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딱 교회 쪽으로 딱 바라봐요. 그리고 교회 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교회 쪽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봐도 괜찮아요. 산책하면서 기도해도 되고 우리가 설거지하면서 우리가 또 길을 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느 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신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겠다는 거예요. 더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교회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향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요. 바벨론의 고발자들은 다니엘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가서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와 그 안에 포함된 금령들을 기억시켜 주었어요. 계속 왕이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여기에 왕께서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시여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왕은 분명히 왕회에 30일 동안 다른 왕이나 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분명히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계속 고발자들이 지금 다리오 왕을 기억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고발자들이 금령을 만들고 왕의 도장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다니엘이 금령을 어기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다니엘을 죽이라고 계속 압박했어요. 다니엘이 계속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고발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반면에 다니엘은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드디어 함정에 걸려들었구나. 드디어 너의 인생은 끝났구나. 드디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셨고 다니엘을 살려줄 승리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모세가 살아난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세력이 이제 막 커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애들의 세력이 너무나 빨리 커가는데 이 남자아이들이 성장하면 큰 군대를 이루어서 우리를 치겠는데? 라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강에 던지라고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예비하십니까? 바로왕의 딸을 예비하시죠. 바로왕의 딸을 통해서 아기 모세를 구출하게 만드시고 그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하만이 이스라엘을 몰살시키려고 왕의 도장을 받아서 조서를 내릴 때 에스드그와 모르드게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절체절명의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온전히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고발자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미 금령에 도장을 찍어 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몰랐어요. 이 사람들이, 이 고발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다니엘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다리오 왕은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금령의 도장까지 다 찍어줘 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의 그 계략에 빠졌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미 도장을 찍어줘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하면 부하 그 백성들에게 모욕을 듣습니다. 권위가 실추돼요, 왕으로서. 그래서 결국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다리오 왕이 자신의 그 경솔한 결정을 얼마나 자책했는지 18절을 보세요. 얼마나 자책하고 있는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합니다.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밥도 먹지 않고 오락도 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아, 내가 이놈들에게 당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죽게 되었구나. 내가 이 경솔한 판단 때문에, 나의 경솔한 판단 때문에 내가 신뢰하고 내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봉인했어요. 그 누구도 구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제 굶주린 사자들의 밥신세가 됐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멘. 무사했습니다. 아멘. 아무 해도 당하지 않고 밤을 새우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온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22절 하반절에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나이다. 아멘.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고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시지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무덤은 완전히 철저하게 봉인되었어요. 똑같아요. 봉인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십니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나이다. 아멘. 죽음은 무엇의 삭시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아편 사람들의 계략으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은 다리오 왕이 새벽이 되자 사자굴로 막 달려갔어요. 슬퍼하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다니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쳤어요. 다리오 왕은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의 왕이에요. 다신론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은 아닐 거예요. 확실한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조차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을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께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믿음 때문에, 다니엘의 평소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종으로서의 겸손하고 겸손한 충성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삶을 늘 목격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평소에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겸손하고 거룩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래, 홍 집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아. 아멘.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멘. 한 집사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일 거야. 다른 이영인 집사님이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아니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것 같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같아.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의 믿음을 보세요. 15세 때 이미 정했어요. 식민지로 잡혀왔어요. 포로 생활하는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어떤 상황이어도 죽을지라도. 그래서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자기들의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해도 도지사 시장 자리를 뺏겨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요. 15살 때 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80세예요. 80세. 65년 동안 믿음이 한결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나 목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나도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내 신앙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때 대단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맙시다.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를 봅시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고 계속 그 하나님을 그대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으니까 인정하잖아요. 아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야. 인정해 주잖아요. 아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고 겸손하고 충성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고백하고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또 결단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겠다고 고백하고 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것, 위대한 것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말씀 생활부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당신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겸손하고 한결같고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들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